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정관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디애나에서 남부의 대표 도시인 중에 하나인 내시빌로 이사를 할 때 가졌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부 도시니까 인종차별이 좀 심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서 제가 종종 이제 뭐 카운티 오피스나 아니면은 주청사 같은 데를 갈 일이 많았는데 처음에 갈 때 좀 긴장을 하고 갔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할 것 없이 너무나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시빌을 살면서 안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들은 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오히려 정말 친절하고 아주 좋은 곳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던 내시빌에 대한 고정관념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어야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고정관념을 깨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 또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또 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세 가지를 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오늘의 약자는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엄청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가르침을 배우러 온 사람들, 또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 아니면 빵 한 조각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확인하려는 그런 의심에 가득 찬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으로는 자기들이 혼자 스스로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지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런 의도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고 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인기가 상승 중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별로 사역에 도움도 안 되고 뭐 헌금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줄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안수기도 해준다고 어떤 사역적인 이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약간 뜬금없는 가르침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자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하실 거면은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영적으로 좀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예수님 제자들, 이런 자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자들 것이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역에는 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insignificant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 가지 예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이런 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순순히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인 어린아이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자처럼 되어라, 자기들이 이런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께 올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이들이 이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캐시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또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님들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 이런 자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나도 이런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선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남자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너는 너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 그 마음을 그 관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후반부만 말씀하시죠. 어차피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이 계명들을, 이 대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뭐 10계명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진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정관념을 다음 말씀으로 깨어버리십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한 것이고 선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때 우리는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반드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 때문에 선하다. 나는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선하다. 나는 뭐 술집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 나는 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 이런 나만의 선함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알던 사람들도 그의 평소 행실과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복을 받아 마땅하다, 이 사람은 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것,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재물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믿었는데 재물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십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다. 가진 거 다 팔아, 못 받으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또 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십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런 쓸모없는 약자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고,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또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방해물이 된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26절에 물어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아직도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말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무슨 뜻인가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다 버리고 우리 따라왔으니까 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면은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약간의 어떤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그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티피컬한 이 과장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율법이나 재물이나 사람의 어떤 관계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생각, 우리 그거 깨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히 받아들이는 이런 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율법에서는 자유롭지만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압제하고 하진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는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